할렐루야.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순간부터 여러 가지 명칭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 주의 종, 주의 양, 또 제자, 또 하나님의 일꾼 등 많은 명칭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봉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꾼이라는 것은 전문가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란 누구냐? 하나님의 일을 전문적으로 할 줄 아는 아주 열심 있는 봉사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로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의 일꾼이 되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얘기를 해요.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또 나는 하나님의 일꾼 그러는데 23절 보면 화상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뭐가 됐다? 일꾼이 됐다. 자신은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해 주셨느냐? 복음의 일꾼들하고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택하고 구원해 주셨을까요? 바로 복음의 일꾼들하고 우리를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일꾼은 아무렇거나 마구잡이로 일하지는 않잖아요. 일꾼도 보면 나름대로 다 양식이 있어요. 폼이 있어요. 공식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려면 먼저는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아니, 복음을 증거하려면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진화된 게 아니고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그래서 죽은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자, 21절 보실래요? 21절 다 같이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여기에 보면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악한 행실로,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20절 볼래요?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 2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이유가 뭐냐? 너희를 다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거든요. 그 중에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불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온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에요. 어려운 거 하나 없어요. 이건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아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빌려 죽게 할 정도로 목숨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봅시다. 13절 14절.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즉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가 뭐예요? 죄악에서, 마귀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즉 예수님의 나라, 하늘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의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옮기셨으니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죄고 죄사함을 입었다. 복음의 일꾼들, 출사는 복음이 뭔 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면 죄사함 받아요. 예수면 구원 받아요. 예수면 하나님 자녀가 돼요. 예수면 천국 가요. 이게 복음이에요. 뭐 어려운 거 하나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복음의 일꾼 되려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가슴,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나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미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임한다고 그래요. 그 열정 가지고 바울은 목숨 바쳐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약 성경에 기록되었고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레미야가 많이 박해를 받았잖아요. 핍박을 받아요. 어떤 때는 인간이잖아요. 좌절되는 거예요. 절망이 돼요. 아이, 그래, 내가 또 뭐 하나님 말씀 안 전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 며칠 지나면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서. 마치 여러분 그 어린 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점점 여러분 젖이 불어나잖아요. 그걸 짜지 않으면 그 몸살 알아요. 못 견디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면 그 복음 증거해야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에 보면 우리가 역에 가거나 터미널 가면 지금도 막 띠를 들고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탕자 같은 사람이 돌아오기도 하고요, 첫사랑 회복하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인생 운명이 바뀌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생길까요?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잡한 얘기 안 했잖아요. 성령 받으라고 그랬어요. 복잡한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로 이론 가지고 안 돼요. 근데 저들이 오두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들이 나와서 목숨 걸고 전도하잖아요. 우리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으면 막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내가 복음의 일꾼 될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어떡하나? 그런데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심정 가지고 자기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 막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영혼을 사랑했는지 자기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만약에 내 친척,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져 지옥에 가도 괜찮다. 나 지옥 가서 내 가족, 친척, 이민족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로마서 9장 3절 다 같이 한번 화상볼 읽을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감당하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영적 전쟁의 마귀하고 마귀의 영역을 우리가 빼앗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까지도 죽이는 마귀가 전도하도록 그냥 놔두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다 보면 때로는 욕도 얻어먹는 거예요. 핀잔도 들어요. 모욕도 당해요. 금전에 손해날 때도 있어요. 신체적인 손해날 때도 있어요. 박해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전도하면 반드시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5,000년 동안 불교와 유교의 무속에 쩌들은 이 민족이 우리 조상들의 선배들의 그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 고난 때문에 천만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평생 잊지 못해요. 원래 우리가 다 유교 집안들 아닙니까? 불교 뭐 짬뽕이죠. 근데 제 위트 형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나갔어요. 어머니는 원래 신앙생활 했던 분이고 아버님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근데 뭔가 교회 가는 때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희한하다. 저 녀석이 왜 갑자기 개구장이가 이렇게 변화되지? 어느 날 아빠 교회 가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이 자식이 이렇게 개구장이가 변화되지? 그 교회 갔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십계명을 목사님이 강의한 거야, 주일낮에. 도적질하지 말라 그날 설교했대. 아버님이 그 당시에 금융계에 계셨거든요. 뭐 지금은 그런 비리가 없잖아요. 옛날 뭐 교통이나 금융계통에 대출하다 보면 뭐 그런 게 많잖아요. 막 찔림을 받고 너무 좋은 거야. 이야,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쌍놈의 종교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구나, 이게. 근데 다음날 또 형님이 아빠 우리 교회 가자고. 그냥 한번 또 갔는데 이런 8계명 도적질 하지 말라 9계명이 뭐죠? 다 까먹었지? 내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10계명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는 거 아니야? 계속 이게 거짓말 도둑질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거기서 아버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생겼어요. 제사 문제입니다. 얼마나 제사를 중시했는지 몰라요, 저희 집안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큰아버님이 너는 양반이야. 밀양방씨 규정공파 27대 손, 낙중공 할아버지 11대 손, 얼마 전에 파주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신문에도 방송에도. 거기에요. 그러면서 늘 족보책 놓고 족보 가르치고 제사 지내는 법 가르치고, 근데 어느 날 예수 믿은 아버님이 제사 안 지내는 거예요.
근데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가요. 그냥 절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는 앞에서 큰아버님이 아버지 종아리 거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회초를 때리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어떻게 막 비는 거죠. 큰아버지한테. 그럼 너희들 절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려고 하잖아요. 아버님 부르릉 떨어진 건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제사가 돌아오면 제삿날이 기다려졌거든요. 옛날에는. 왜? 제삿날 한번 잘 먹잖아요. 굶다가. 그 제사 지냈다고 밤 12시 1시까지 안 자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엔 대제 소제 12시에 지냈지 낮에 어디 지내요? 저녁에. 그거 몇 푼 먹겠다고 이렇게 앉았는데 이제 제삿날 들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아버님은 가시는 거예요.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집안 다 예수 믿게 만들고 한 집집마다 다 죄종 나오게 만들어 놓고, 저는 그걸 보면서 자랐단 말이죠. 제가 대전에 와서 84년도 4월 29일 우리 교회 왔을 때 42명 애들까지 제가 제 아내하고 화, 수, 목, 금 오후에 4시간씩 계속 전도 다니는 거예요. 어떤 집은 막 소금 뿌려요. 어떤 집은 막 할머니 순간 제가 없는 돈에 닭도 사다 주면 막 내팽이 치는 거예요, 땅에다가. 그래도 몇 년이건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고 권사님 되고 그 자녀가 목회자 됐잖아요. 한번 옛날 지금 터미널 있는데, 지금 동부터미널 지금 복합됐죠. 그 앞에 태양약국이라고 하나 있어요. 태양약국. 1년을 전도하는 거야. 매주마다 바깥에서 나오는 거야. 우리 권혁근 장로님 너무 잘 알죠. 그분 선배니까. 1년을 가니까 제발 오지 말라는 거야. 바깥에서 안 사 먹어도 된다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왜 손님을 오지 말라고 그러냐고. 그럼 나 오지 말라고 하면 한 가지만 요청 들어줘. 그게 뭐냐? 1시간만 나한테 시간 달라. 그럼 다시는 내가 안 온다고 그랬어요. 그때 정말 1시간을 자기 그 직원을 보러 오고 뒤에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날 데리고 들어가요. 1시간 동안 내비게이터 그 브릿지 있죠? 그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그분과 제가 더불어서 선교의 장학교를 다 만들었어요. 나중에 이번에는 복음에 완전히 미쳐가지고 재산을 다 정리해서 캐나다로 이민 갔고 열방대학 강사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강의하고, 지금은 연세가 77세니까 이제 못하죠. 그 아들이 주립대 미국의 교수되고, 둘째 아들도 변호사인데도 또 신학을 해서 지금 목사하고 있어요. 지금 캐나다에서, 밴쿠버에서.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제가 총회장 돼서 총회 오고 갈 때 대전역 거의 잘못된 택시 타고 다녀요.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를 봐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진들교회 세워진 거죠. 저절로 세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일꾼에서 전도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될까요?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일꾼이 되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교회의 일꾼이라고 고백을 해요. 25절 화상을 보세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증거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따라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8절에 보면 화상을 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그는 예수를 말해요.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시작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24절 화상을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는 예수를 말하죠.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일꾼들 교회에서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가 왜 존재해야 되냐, 교회가 왜 필요하냐 이거죠.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교회는 존재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교회라는 말보다 예배당이라는 단어가 많았어요. 두 번째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내 자신이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훈련받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일꾼들 교회에서는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 교회 일꾼들은 자격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얹어서 누구 앞에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나는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갑니다. 우리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때 나는 예수님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만 있으면 일꾼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일꾼들 자격은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아멘 하나에 기도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일꾼 되려면 기꺼이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24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상 보고 다 읽읍시다. 시작. 지금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며 그렇게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 몸에 겪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고난을 당하심으로 구원은 완성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교회 세우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도록 사탄이 놔두냐는 거죠. 끊임없이 회방을 놓고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거다. 다시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눈물 흘리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 드리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욕도 얻어먹어요. 비난도 들어요.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난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 주신 직분 따라, 재능 따라, 은사 따라 자원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 화상 보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여기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은혜가 아니고,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셋째로 우리가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할까요? 사역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자, 2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존재해야 되느냐? 그건 각 사람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면 각 사람을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하듯이 온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양육해야 돼요. 예수의 사람 만드는 것, 그게 우리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것은 퍼펙트가 아니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즉 예수를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꼭 냄새가 좀 나. 이 소리 들어야 돼요. 근데 막 저 사람 보면 전혀 예수 냄새가 안 나? 그럼 뭔가 문제 있어요. 막 시장 가서 서로 막 싸우다 보니까 같은 교회 권사 집사야. 이게 문제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명령이 무엇인 줄 압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 사명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영혼을 구원시킨 다음에 성경 공부 지식은 늘지 모르지만 삶이 안 변해요. 제자 훈련하다 보면 삶이 변화돼요. 여러분, 군대 가면 훈련이라고 그러죠. 훈련하니까 변화되잖아요. 운동선수를 공부라고 안 해요. 훈련이라고 그러죠. 훈련하니까 변화되잖아요. 제가 담는 데 목적 있지 성경 몇 자 알려주는 게 목적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교회하고 제자 훈련하는 교회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성경 공부하는 교회는 몇십 명 몰아놓고 일방적으로 목사님 설교하듯이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티칭이에요. 그건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선교단체 CCC나 내비게이트나 조이나 IFC나 열방대학 이런 데 가보면 귀납법을 하거든요. 귀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대화도 나누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은요 10명이 넘으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못해요. 제가 수십 년 제자 훈련했지만 한 저의 반에 7, 8명 때가 제일 좋아요. 제자 훈련하기가.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간증하고 삶을 나누고 막 울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이걸 못해요. 선교단체가 이걸 잘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보면 모든 제자 훈련의 교사가 장로님 권사님이에요. 그게 이상적인 교회거든요. 여러분, 모든 선교단체 보면 전 세계 선교단체는 공산국가에도 들어갔어요. 교회는 못 들어가요. 여러분, 내비게이터가 심지어 북한까지 들어간 걸 아십니까? 왜? 맨투맨으로 제자 훈련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제자 훈련을 하니까 사람이 정원 가꾸어지는 거예요, 삶이. 그런데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해요. 먼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사는 수고를 한다. 바울은 그렇게 해요. 갈라디아 교회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즉 너희들이 예수 닮기까지 성숙한 그리스도가 나는 해산에 수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의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교회 일꾼을 만드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온전히 뭐냐면 성숙하게 만들며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의 목적이 일꾼을 만들어서 교회를 세우게 함이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제자 훈련의 목적은 담임 목사의 동역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양육해서 개별적으로 다 이름을 거론하잖아요. 대부분이 평신도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6장 브리스 아골라 부분은 평신도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끊임없이 양육을 한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엄히 명령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너희는 모든 사람을 제자 삼아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사는 성경 그룹의 리더자, 교사가 되라. 교회학교 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대학부 교사가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목장에 교사가 하라는 거예요. 특별한 재능과 은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 물론 있어요. 그게 29절이에요 29절 한번 보실래요? 자, 29절 다 같이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교사는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먼저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엄마는요, 짐승 보세요. 희한해요. 누가 소에게, 돼지에게, 누가 사슴에게 교육시켰습니까? 지가 성장해서 어른이 돼서 교미해서 새끼를 뱉고 나면 본능적으로 입으로 다 핥아주고 탯줄 끊어주고 다 키우잖아요.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우리 부모님이 뭐 육아교육을 받았나요? 태교를 했나요? 그래도 여러 번 7, 9, 10, 12나도 다 잘 키웠잖아요. 사랑 마음이 있으면 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성령의 내 속에 능력이 역사하시는 애 힘을 집어, 즉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다 가방끈 짧았어요. 여러분, 베드로 서신 읽어보세요. 나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어려워서. 가방끈이 짧아서 그래요. 그래도 얼마나 훌륭한 사도가 됐어요. 성령의 능력을 심으면 다 교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교사하려면 29절 끝에 보면 힘을 다해 수고하느라, 내가 얼마나 희생정신만 가지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다. 일꾼들하고 우리를 택하고 구원해 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복음의 일꾼 되사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나라 갔을 때 잘했다 칭찬 드리십시오. 주변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저분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여기 왔습니다. 저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 아름다운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몇 개씩 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교회 일꾼 되어서 열심히 헌신에 봉사해서 우리 대표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사역 일꾼이 되십시오. 지금 많은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다 교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대전을, 열방을, 세계를 복음하는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